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을 하나님이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 주신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선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600년대가량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 약 한 10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이미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다르게 다윗 왕과 솔로몬의 신앙을 이어받은 경건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북쪽 이스라엘이 약 한 100년 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남쪽 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을 이어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역시 북쪽 이스라엘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로부터 보통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 앞에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호시탐탐 남쪽 유다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남쪽 유다 나라가 당한 현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많은 숫자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여러분 그 다음에 몇 사람이라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절대로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온통 죄와 악으로 뒤덮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읽어드린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여러분 몇 사람이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정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저지먼트 혹은 저스티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판결, 정의, 법령, 고소, 소송, 선고, 집행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저 정의라는 단어를 아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올바른 도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전도서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고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에게 본분이라는 말이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올바로 사는 길, 이게 본분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이 뭘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느 시대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말씀한 정의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순서에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리를 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정의를 행하는 일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혹은 자신이 읽고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예수를 믿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의 예레미야 시대에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내가 만일 이 시대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날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지난주 한 주 동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볼 때 이 성읍을 용서하실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입만 열면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5장 2절 하반절 말씀에 실상은 무슨 맹세라는 거죠? 거짓 맹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거짓 맹세였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호화로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맹세가 실상은 거짓 맹세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시대는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3장 5절 이하의 말세의 징조를 하나 특별히 말씀을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외부적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을 많이 하셨던 부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성경을 기록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어지는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은 뭘까? 이건 우리가 때때로 밖에 가서 음식을 사 드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외식은 뭘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계속 보시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27절에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나 혹은 다른 사람이 볼 때나 여러분, 거짓, 이건 진실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은 뭘까?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모두 있겠죠? 가짜로 예수 믿는 분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뭘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은 온 남쪽 유다 나라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쪽 유다 나라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만일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찾아보고 하라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몇 사람을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남쪽 유다 나라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지만 실상 그들의 맹세는 거짓 맹세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나다나엘과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칭찬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3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남쪽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을 겪으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두 번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면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시브리 12장 8절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시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뭐가 오겠죠? 징계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가도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 괜찮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지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때 즉시 옵니다. 아, 이건 아닌데. 여러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지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다 자녀들을 길러보시는데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할 수 없이 매를 때리죠. 여러분, 매를 맞는 자녀와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과 누가 더 아픈지 아시나요? 매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근데 정작 징계를 받는 그들은 그들이 아픈 줄을 뭐하죠? 알지 못해요.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을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는데도 그들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하나님 만드신 우리 사람의 오장육부가요, 다 부드러워야 된답니다. 이게 딱딱해지면 병이에요. 간경화 아시죠? 간이 딱딱해지는 병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레미야 5장 3절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여러분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떠난 분들 얼굴을 뵈면 얼굴에서부터 벌써 표시가 나요. 그들의 얼굴이 뭐보다 굳게 됐죠? 바위보다 굳어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각자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이 부드러운가? 내 얼굴이 지금 바위보다 더 굳어졌나? 여러분,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징계인지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동성연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한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연애, 동성결혼이 가하다고 법을 만들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 때문이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인데 왜 죄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 용서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이 떠올려졌습니다. 우리는 롯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롯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내 제안을 받아줄게. 소돔 고모라의 의인 몇 명이요?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줄게.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소돔 성에는 의인 5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의인 45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찾아봐라. 45명도 없습니다.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줄 것입니까? 하나님은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소돔성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돼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영적인 나다나엘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시대의 징계의 손길을 멈춰나가는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